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두려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권의 변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 이렇게 계속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말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너가 사도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도 시작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일부러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 12장에는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비난에 대한 변론으로 설명했다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방문 계획 그리고 자비랑 사역을 방침을 고수하는 것을 통보하면서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해가면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하는 사도권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하고 그것과 더불어 또 살해받지 않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쩌면 이것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도 유쾌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사자가 제일 괴로울 텐데 그래도 변명하는 이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문장에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여기까지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변호했던 모든 것, 그게
자기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변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그 이유, 너희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억울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는 그 안타까움에 왜 내 마음 몰라주지? 그래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가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고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비방하고 그 모든 모략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그 경지를 뛰어넘은 하나님 앞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죠. 근데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함께 또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너희의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 그 교인들의 연약한 자부터 성숙한 자까지 그들의 덕을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덕을 위해서 변호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했지만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안 써도 죽은 자까지 살렸던 사람이고요, 이적과 기사가 너무 흔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임을 누구나 알았어요. 굳이 이런 서신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덕, 한자입니다. 네, 베풀 덕이죠. 여길 덕이라고도 하죠. 덕으로 번역했는데요, 나쁘게 번역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덕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네, 유교, 무슨 덕치사상, 공자,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저는 덕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삼국지의 유비였어요. 덕으로서 사람을 얻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이 조금 어려운 번역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어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메스, 명사예요. 이것이 무슨 단어냐면 건축, 집을 세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 은사에 대해, 방언과 예언에 대해 쓰면서 이 신령한 것들,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다?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과 같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죠. 하나님의 진리, 그 신령한 것들,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신유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게 뭐다? 교회가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이든, 정말 공중부양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원어로 성도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으로 성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덕은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나를 보고 있는 연약한 새신자의 믿음을 세우는 것.
나를 보고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작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이 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우리가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덕이라는 표현들의 문장들,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 교회를 성숙시키고 튼튼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통역해주는 사람 했습니다. 더 이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강한 두 개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시선. 그것이 첫째 되는 것이죠. 그것에 더해 사도 바울도 의식했던 거,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 시선. 나를 보고 있는 저들이 나의 행함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시선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두 개의 건강한 시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 모든 교회가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그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연약하고 또 때론 성숙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이런 덕을 세우고자 하는 애쓰는 태도, 애쓰는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다면,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건강함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나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는, 쉽게 말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건축되어지는,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의 경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세상이 우리를 보며, 세상이 교회를 보며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며 그들의 덕이 세워지는 것, 사도 바울의 의도와 같이 그러한 회복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바울이 추구했던 덕이 세워지는 삶, 그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리지구 종교회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